하며 우리가 주님의 몸에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과 영혼 속에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 안에 산 몸이고 사랑해야 할 대상인지 아껴주고 위해줘야 할 대상인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주께서 임하여 주시옵고 감동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앞에 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1절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며 우리 성찬 예식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1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성찬의 식에 동참하기 전에 참여하는 시간을 침묵함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잠시 침묵함으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침묵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또 자연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못했던 마치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힘겨운 이웃의 눈물을, 고통을 못 본 척하고 지나쳤던 우리의 죄,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사랑하지 못했던 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침묵함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도로 침묵하며 기도할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생명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복음을,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지 못했던 삶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을 주님의 몸, 주님의 피와 살에 초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우리 성찬 제정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 성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떡을 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생명의 몸이니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례에 동참하십시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의 죄사함을 위한 내 피 먹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피에 동참하십시오.
주님의 피입니다. 당신의 세상은 주님의 피입니다. 찬송가 144장 3절 4절 찬양함으로 성찬의 그 감동과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은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놓치지 않고 사랑하셔서 주님의 십자가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눈물과 고통을 감당하심으로 그 살을 찢기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찬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에 초대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귀한 주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그 생명을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상 그 무엇과 비할 수 없는 귀한 사명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체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웃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가족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생명,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생명 전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식탁에 주님의 성찬에 초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을 저부터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8절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5절입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하며 또 내가 찬성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사람들의 고난과 이익을 받고 대대적으로 가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 전에 내가 손을 들니 우리 말로 그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옳게 하느냐 같이 들박지가 내게 고생이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조문과 증인을 세우려 하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또 사랑스럽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지난번 얼마 안 됐죠. 우리 아마 청파 감리교회 원로 목사님 김희성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그 깊은 묵상이 바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폭넓은 독서가 기반이 되는 설교라서 그 말씀이 남다른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분의 그 설교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듣고 있는데요. 김희선 목사님이 설교 중에 드는 그 외화가라는 게 있잖아요. 일상적으로 그냥 알 수 있는 외화를 이분은 들지 않으셔요. 이분의 외화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왜 그러냐 그러면 독서를 깊이 있게 하시다 보니까 그 독서 가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애화로 드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든 애화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프루크스테스라는 그 괴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이분의 독서가 아주 풍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이 괴수는 그 사람들이 다니는 그 어기, 동네 어기에 여관을 이렇게 차려놓고 사람들이 이제 그 여관에 들어오자는 시기에서 들어오면 잡아다가 그 철제로 만든 그 침대가 있습니다. 그 침대에 눕힙니다. 그래서 침대에 눕혔는데 그 침대 길이에 맞지 않으면 사람을 잡아 늘어뜨려버립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침대 길이에 넘어섰다? 어떻게 할까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개수죠. 사람들 이런 어떤 이 철제 침대와 같은 그런 가치관 또는 그런 나름의 경험 그리고 삶의 방식들이 쇠로 만든 침대와 같은 그런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로 재단을 하고요. 그래서 좀 업비트한 사람끼리 모이잖아요. 학연, 뭐 지연, 그리고 소득 수준, 또 학력 수준, 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유유상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배척하고 소외시키고 무시하죠. 그게 마치 어찌 보면 이 괴수가 등장하는 철제 침대의 체경을 가진 사람들의 그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보수와 진보라는 참 가슴 아픈 이렇게 쪽으로 서로 나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이념 대립에 의해서 6.25라는 어떤 전쟁을 겪고 나서 그게 더 심화됐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민족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이런 어떤 철제 침대와 같은 그런 사고들로 사람들을 부서지게 하는 그런 아마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신앙의 모습에도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같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 자신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적용이 돼서 그 말씀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경우가 마치 이 괴수가 등장하는 철제 침대 애화와 같은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혈기왕성할 때 복음을 받아들여서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관계들이 깨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돌아보니까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복음의 이름으로 그런 경우들이. 근데 그게 그 신앙이라는 게 내가 만난 예수님. 그러니까 나의 범주 안에서 신앙을 가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다른 사람의 상황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되고, 그래서 교회들이 많은 문제들을 갖고 교회들이 분열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성찬도 했지만 성찬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걸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난 예수님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전통이 중요시되다 보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더 심한 그런 분열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번에 제가 수요일 날 대구에 갔다 왔잖아요. 대구의 그 한 교회에서 수요일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가기 전에 내심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대구라는 지역의 특성상 우주적인 색채가 강하고 제가 또 언뜻 들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교회들도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했을 때 반응이 어떠할까에 대한 나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고민을 갖고 말씀을 전했던 적이 없었는데,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고 기우였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순전하게 말씀에 반응을 하고, 또 만나서 같이 식사했던 그 장로님 두 분, 그리고 그 목사님들의 그 순전한 신앙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할 때 찬양할 때 얼마나 순전하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말씀에 막 반응하는 모습을 볼 때, 야, 내가 오히려 이 그리스도에 등장하는 그 괴수의 철대 침제라는 그걸로 사람들을 재단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그런 것들이 그분들의 순전한 모습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유대의 모든 지도자가 다 모였습니다. 자, 아그리파 왕, 그리고 그의 누이인 버니게, 이 부부죠, 실제적으로. 그리고 또 베스도라는 총독, 그다음에 대제사장, 천부장,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주요 인사들이 다 모인 거예요. 가이사랴에. 그곳에서 바울이 지금 어때요? 죄수의 몸으로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 믿게 된 계기, 믿고 나서 변화된 모습, 간증의 3대 원칙이 그런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등장하게 되죠. 우리는 바울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 간증을 하는 이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기 전의 그 모습, 그리고 믿게 된 계기, 믿고 난 후에 변화된 모습들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우리 말씀을 잠깐 넘겨주십시오.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자, 5절 이하로 넘겨주시고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더 넘겨주십시오. 자, 나도부터 9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받으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수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평가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사장들의 권한과 이임을 받고 다윗에게 장난이다. 자, 앞에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지만 앞에 언급된 부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 약속의 말씀은 모든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이 기독교, 정말 참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구원이 임했을 때 그것을 배격하고 그것을 뭘로 재단을 하죠? 이게 괴수의 철제 침도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관, 그들의 전통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잘라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겠죠. 그런 일에 최정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마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 특별히 그러니까 유대교의 사회에서 아이들과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다 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앞에 한번 볼까요? 앞에 말씀 보겠습니다. 예. 자, 4절부터 볼까요? 네. 자, 4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거예요. 다 알게요. 유대인이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이 나오죠. 5절에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할 것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아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리새파의 아이돌과 같은 존재. 우리 뭐 배우 중에서 유명한 배우가 있죠. 차은우. 차은우와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다 안다라고 말하죠. 왕에서부터 거기에 모여있는 지도자들 다 알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바울이 배신했다고 생각해서 배신감, 개심죄가 더 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바울이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을까? 이 젊은 사람이 유대교가 지도자들이 나서서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직접 나서기가 어려운데 이 젊은 친구가 마치 그 기수처럼 그들이 보기에 잔다를 것처럼 나타나서 그 역할을 해주니까 너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바울의 그러한 삶은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데 동참하고 또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십자가 밟아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게 마치 그 등장하는 괴수가 철제 침대를 놓고 그것에 넘어서는 사람들을 잘라버리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단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디아스포라가 가 있는 곳까지 다메섹이론까지 가서 그들을 잡아 가두고 잘라버리려고 하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도 사람들이 대단했지만 바울은 그것에 있어서 최고의 뭐 그냥 아이돌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다 알아요. 오늘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러던 바울이 말씀을 볼까요? 다시 넘기겠습니다. 13절. 자, 13절에 바로 다메섹의 그 일을 통해서 13절, 14절 한번 1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불러 훔치는지라. 자, 우리는 바울의 그 회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냥 바울을 일방적으로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정반대편에 섰던 사람.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유대교의 기수였었습니다. 앞으로의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 모두가 인정하는,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예수 믿을 생각이 조금도 없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가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근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다메섹에 예수님이 찾아오는 체험을 통해서 바울은 눈을 뜨게 돼요. 그동안 감았던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그게 바울의 삶의 그 변화된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바울의 어떤 인생의 여정을 살피면서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이 복음만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초창기의 바울의 모습 가운데 그 뜨거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 감격이 너무 컸어요. 그냥 복음을 향해서만 막 직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초창기 때 바울의 모습은 복음을 향한,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게 어떤 일이죠? 2차 전도여행을 하기 전에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나바와 다투죠. 근데 생각해보면 바나바는 바울을 믿게 한 사람이잖아요. 멘토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가라는 사람이 바울이 생각해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복음의 길을 가다가 떠나버린 그 모습에 대해서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때요? 자기의 멘토와 같은 바나바와 갈라서버립니다. 그리고 마가는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당연히 안 데려가죠. 그러니까 복음, 내가 만난 예수님의 감격이 복음의 이름으로 사람과 갈라서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복음이, 그 기쁨이 내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이라는 부분이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이라는 그 틀 안에서만 복음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이 다양한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다양한 신앙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의 복음,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어때요? 배제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저도 이렇게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 사역을 하면서요, 제 마음속에 내 사역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역의 틀 안에서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부끄러운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의 모습이 다양하고 신앙의 정도가 다양하고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양하고 다양한 신앙의 모습으로 그를 바라봐야 되는데 나의 복음, 내가 생각하는 복음,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관점으로 상대를 바라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중요한 관계였던 두 사람이 깨져버린 것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 삶에 있어서 깨어진 관계들이 많게 돼요. 한번 우리 삶을,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깨어진 사람이 꽤 있을걸요. 근데 그게 그 깨어진 이유가 보면 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문제로 나를 주관하고 내 주장을 내세우다가 서로 간에 깨어지는 경우들이 꽤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자신도 그럴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비본질적인 문제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어떤 나의 관점,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넓고 깊고 포용적이고 그리고 용서하는 복음인지 깨닫지 못하고 나의 관점, 내 뜻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복음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여정 가운데서 수많은 관계들이 깨지는 그런 아픔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내가 내 뜻이 또는 나의 관점이 주장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사경이라는 걸 했어요. 근데 사경회를 하면 웬만한 강사가 와서는요 만족을 못 시켜요, 전도사들이. 그래서 강사를 구하는 문제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뭐 정말 완벽하게 말씀에 능하고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 와서 전도사들 제압하지 않는 한은 전도사들이 계속해서 뭐 뒷소리를 하고 구설에 올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전도사들이 신학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신학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실제로 신학의 현장에서 또는 목회 현장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실제로 경험해보면 정말 엄청 험난한 일들이 있는 건데 이 전도사들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배운 어떤 신학 이론과 둥둥 떠있는 모습으로 한 강사분이 연세가 좀 지긋하시고 목회를 잘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말이나 논리가 좀 전도사들이 마음에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도사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한 과정이긴 하지만 나의 관점, 복음이라는 부분이 나의 관점에서 주장되었을 때 원래 복음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리고 모든 것을 알아주시는 포용이라는 또는 용서라는 그런 것들을 망각하고 복음을 나의 틀 안에서 이렇게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삶의 모습이나 다른 어떤 신앙의 모습들은 배격하고 무시하고 제외하는 그런 것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던 바울에게 변화가 일어나죠.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복음의 현장에서 1차는 같이 했잖아요. 복음의 현장에서 아마 많은 것들을 경험했을 것 같아요. 복음이 어떻게 다양하게 전파되고 복음이 얼마나 수많은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고 그 케이스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지를 깨달아가고 그 3차 전도여행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왔을 때 그때 깨달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얼마나 넓고 깊이가 있고 사랑이 많은 것인가.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하게 되죠. 무슨 고백을 하게 되죠? 내가 죄인 중에 예수입니다. 네, 자신이 내가 복음으로 사람을 자르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죄수된 모습이 잘라져야 되는 거구나. 네, 변화가 그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그 괴수의 이야기를 했죠. 철제 침대 길이에 맞는 사람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 늘려버리고 너 이리 와! 하고 잡아당겨버리고 넘어가는 사람 잘라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반적으로 있고 예수님을 믿는 모습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고 그리고 눈을 뜨게 되면 오늘 눈을 뜬다는 얘기 나오는데요. 눈을 뜨게 되면요. 그게 다 부질없는 거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고 그리고 얼마나 방대한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변화예요. 여기가 어떤 거냐 그러면 자, 바울이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겠죠. 바울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첫째 침대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것으로 사람을 재단했던, 잘라버렸던, 그리고 복음을 갖게 된 다음에도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그 광대한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들어섰던 그가 어떻게 바뀌면 될까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의 현장에 사람들을 만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맞췄어요. 사람들을 잘랐어요. 내가 잘리고 내가 드러나는 복음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들 죄악된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땅까지 오셨어요. 죄악된 세상까지 자신을 내어놓으셨어요. 하늘에부터 땅까지 자신을 늘리셨어요. 자신을 잡아 늘려 펴셨어요. 우리에게 맞추시려고. 우리를 맞추시려고 죄악된 우리에게 맞추시려고 자신의 몸을 잘라버리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현장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신앙의 연륜, 모습이 다 달라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틀, 복음의 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다 보면 복음의 귀를 잃게 만들어요. 방법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내가 그의 눈높이에 맞추는 거예요. 그가 과하다면, 내가 과하다면 나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 내 자아, 내 고집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내가 눈을 뜨면요, 내가 그렇게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었구나, 복음 안에서 그랬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으면, 내가 눈을 뜨게 되면요, 내가 그에게 맞춰야 되는 거구나. 이걸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잘 되어야겠구나. 내가 내 자존심, 내 자아를 잘라야겠구나. 그러면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복음이 흘러가는 거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1절로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정신이 없죠? 우리 다하기가 고생을 하네. 1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습과 문제를 아시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성악을 유대인이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어도 돼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예루살렘 가면 감옥에 갇힐 것이고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수많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고면을 해줬어요. 네, 기꺼이 자기 살리려고 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오늘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이 누구들이라고요? 예. 이스라엘의 모든 중요한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총독, 왕, 부부, 대제사장, 천부장, 그리고 뭐 요직들 다 모였겠죠. 거기에 뭐 의원들 다 모였겠죠. 자, 그 자리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만약에 바울이 그냥 이곳저곳 다니면서 디아스포라 아니면 그 외국에 다니면서 아니면 예루살렘의 어떤 시장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시다. 이들이 와요, 안 와요? 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왕이 와요? 아니면 베스도가 오겠어요? 안 와요. 근데 바울이 스스로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죠. 죄수가 돼요. 자,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뭘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대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함부로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죠? 자, 유대교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있었어요. 뭐가 두려웠죠?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율법의 말씀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에요. 군중입니다. 군중. 예수님이 군중을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어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이 뭐예요?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가둬버렸어요. 체포했어요. 장계를 부려서.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이 잡히신 예수님을 보면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 편에 서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군중과 함께하는 바울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혼자 단독으로 갇혀 있고 지금 군중과 같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관심 많았던 바울에게 도저히 바울이 그냥 시중에 있었다면 만나지 못했을 그 지도자들이 다 모여요. 예외 없이 다 모여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뭘 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자, 왜요? 바울이 스스로를
희생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자신을 그들에게 맞췄기 때문에 그들이 올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어요. 자, 그들은 아그리빠 왕은 오늘 이거 1절에 보면 그 뭐라고 그래요? 아그리빠 바울이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그리고 엄청나게 권세 있게 옷을 다 차려입고 쫙 앉아서 제수로 앉아있는 바울. 그런 경향력이 좋다는 바울을 내가 이렇게 명령할 수 있네. 네가 말하기를 허락한다. 지금 이들이 보기에 있어서 바울은 죄수이고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바울에 군림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비는 누구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천부장이죠. 근데요, 여러분 여기에 주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군중이 필요 없어요. 뭘 갖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복음에 사람들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감옥까지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복음만을 들고 있는, 복음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왕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리라는 그 말씀처럼 그들이 와요. 여기에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공은 복음으로 그들 앞에 단 1인으로 서 있는 바울이 거기에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요? 내 철제 의자, 철제 침대처럼 내 주장과 내 관점으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려놓고 감옥까지 또 그들의 제수가 되는 그 자리까지 스스로 내려가서 그 자리에 섰을 때 도저히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유대 주자들이 모두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원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눈이 뜨이고 내가 눈이 뜨여서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복음, 내가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복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기 위해서 나를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눈높이와 그들의 처지와 그들의 고통의 현장에 내려갔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든지 증거될 수 있어요. 지 고와 높고 낮음 상관없어요. 내가 복음과 연합되었을 때 세상 대통령 그리고 가장 이 땅 가운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가 동일하게 보이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어요. 겸손하게 섬기면서 어디든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런 우리는 복음의 전도자의 주인공으로 있다고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래요. 눈이 뜨면, 내가 복음 안에서 눈이 뜨이면, 그래서 내가 나를 기꺼이 내어주고 내가 그들의 눈높이에 눈을 맞추고 나의 세상적인 자존심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잘라버릴 때 복음 안에서 세상 그 어떤 지위도 세상의 그 어떤 상황도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주인공을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연합하십시오. 예수님과 연합하십시오. 세상에 뭐가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과 연합하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하십시오. 그분과 하나 되십시오. 그럴 때 많고 많은 세상에 사람이 있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제가 십자가를 이거 만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쁘죠? 근데 이 십자가는 어찌 보면 눈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남산을 갔다가 남산의 소나무가
그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부러져 버렸어요. 수많은 나무들이 짜그러져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인간의 죄성에 대한 자연 기후 현상이,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났던 인간의 그 죄악이 바로 그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거기에 부러진 소나무가, 그 아름드리 소나무가 부러져 있었어요. 부러져 있는데 이런 결을 따라서 이렇게 부러져 있는 나무 쪽지가 있었어요. 그걸 주워왔어요. 처참하게 부러진, 보잘것없게 부러져버린. 그래서 이걸 십자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인생에 우리 인생이 처참하게 부러져 있고 보잘것없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요, 예수님의 손에 잡히면요, 복음과 연합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 세상 무엇과 필요할 수 없는 존귀한 자녀가 됩니다. 성김과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갈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낮아지는 존재,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나의 삶을 맞추는 존재, 나의 자존심, 내 주장, 내 관점이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지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복음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의 삶이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한번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복음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장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관점 또는 복음이라는 잣대로 사람들을 정죄했던 그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난 부분이 잘라지고 나의 세상의 어떤 내 주장, 내 관점, 내 자존심이 잘라짐으로 내가 생명의 복음, 세상에서는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생명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따라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극적인 변화를 이루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도 바울처럼 나의 삶에 내가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나의 자존심, 나의 주장, 내가 생각하는 뜻들을 잘라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들도 눈을 뜨고 생명으로 나오는, 빛으로 나오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나오는 역사의 도구로, 그 주인공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고 이웃의 아픔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허물도 나의 약함도 모두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생명 없는 사람들, 고통받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눈높이가 되고 또 나의 허물과 죄악들을 자르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과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삶, 이곳의 아픔들이 생명의 역사를 맺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일어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들의 그 사정을 저를 점검하면서 주시면 부모가 됐든 필요한 사람이 되었든 뭐 이 동네에 살지 않아도 주소 알려주면 주소로 해서 뭐 필요한 쌀을 보내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들의 어려운 사정들을 적어서 점검하면서 주시면 되고요. 이번 주 오더바이 핫 본문은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되뇌이고 기도하는 삶으로 옮기는 본문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일주일간 이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10시 30분 배식 준비 청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일 날 오후에 있을 성탄 홀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동참하고 주님 오심의 기쁨이 흘러갈 수 있도록 12월 기도표가 나왔습니다. 뒤에 가시면서 꼭 한 분씩 잊지 마시고 가져가셔서 말씀 묵상 기도의 그 삶들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배식 설거지, 다음 주 설거지 기억해 주시고요. 네, 우리 다 같이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축복 성기고 목사님 축복 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주께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신 소망을 찾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